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오신 주님은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이 아무리 속에 쌓여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지식을 더 탐구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떡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지.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셨죠. 그 예수님이 모습이 꼭 이삭이 번제단 위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홀랑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 누워있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셔서 이삭이 순종하여 번제단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시고 어린 양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물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마음에 늘 두근두근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 생명의 떡이 되셔서 유월절에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부터 보면 이 유월절에 떡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먹나요?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라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급히 먹고 속히 빨리 이 죄악의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나라에, 죄악의 장소에 오래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자 곧바로 옷을 버려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급히 먹고 죄악의 도시에서 얼른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히 먹으라 하는 것은 말씀을 줄인 자와 같이 정말 허기가 져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허겁지겁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겁지겁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더니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이 만나가 벌레 먹고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 모세는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그만 아무것도 아닌 썩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 아닌 지식만 될 뿐입니다. 아무리 성경 109절을 암송했다, 1009절을 암송했다 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는 지식으로만 남을 뿐이다. 썩어지는 만나만 될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만이 이 말씀이 썩어지는 만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몸을 움직일 만큼 나의 온 몸을 흔들어져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순간순간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떡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명의 떡이 하늘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목사님들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 성경책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떡을 먹여 주어야 하겠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전도에 내어서 성만찬 현장에 그들과 함께 참석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기념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여 오병이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육신의 떡을 배고픈 자에게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떡을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 언젠가는 그 육신의 떡이 변하여 생명의 떡으로 반드시 그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말 없이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가서 육신의 떡을 나누어 주지만 그래서 그 육신의 떡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이 궁금해서 왜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도와주십니까? 다가올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100% 마음이 열린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복음이 전해지더라 하는 간증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고 기도하라
육신의 떡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주님은 두 번째 생명의 피이십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수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결한 물입니다. 정결한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죠. 그 발을 씻어주신 물은 물이 아니라 주님의 피입니다.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 온몸을 용서받은 자는 매일매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자꾸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온몸을 씻어야 되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예수님의 피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기가 무슨 표적입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기가 장차 자라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보혈의 표적이 될 것을, 결국 본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주님은 출애굽기 12장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 피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안에서 행하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쓰여 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표적이다.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이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한 사랑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주시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나는 광경 얼마나 좋습니까?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팔 때 물이 쏟아지는 그 광경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낮이 이제 저녁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할 때가 아니라 성령에 취할 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사모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주님은 세 번째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십니까? 의가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간구하는 만큼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할 만큼 죄인이지만 나를 그저 의로 여겨주셨단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마른 자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주의 복의 소식을 전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주의 복음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주님,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희의 의냐? 자꾸 물어보십니다. 생명의 떡이 이렇게 넘치니 얼른 가서 생명의 떡을 줄인 자에게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심부름을 잘 하여서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